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욥기는 인간의 실존, 그리고 인생,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핵심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과 인생과 세상과 신앙을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고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깊은 이야기를 욥기가 총 42장에 걸쳐서 했고, 오늘은 마지막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마지막 42장 17에서 17절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7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의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준비해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어리석고 옳지 않은 말에 대해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세 친구들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기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에게 대해서 잘못했다. 우리가 욥에게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세 친구의 이 행위는 공적으로 하나님과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욥의 기도는 친구들에 대한 자신들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욥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은 것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마무리는 욥이 옳고 세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욥이 세 친구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 자, 그리고 10절에 17절에 보면 이제 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먼저 언급한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호와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의 소유보다 배를 더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나귀가 1,000마리. 이건 정확하게 욥기 1장 3절에 있는 욥의 재산의 딱 배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관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를 비롯해서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이 당한 이 재앙에 대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또 욥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욥의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언급되는 게
이 가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었다. 이 가정이 회복되는 그 순서는 첫 번째 뭐냐면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 이거 안 나오지만 이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자녀를 10명이나 낳은 거죠. 아들 7에 딸 3. 예, 욥기 1장 2절에 보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아들 7에 딸 3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재산은 배로 늘었는데 자녀들은 1장의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이 언급하는 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의 이름인데요. 첫째 딸은 여미마, 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랑스럽다는 뜻이고요. 둘째 딸은 그시야, 계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향기 난다는 거예요. 셋째는 게르합북인데 이 화장품 상자를 말하지만 아주 아름답다. 그래서 이 덧붙이는 말이 이 땅 어디에도 이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욥은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140년을 더 살았고 그의 아들과 자손자 4대까지 보았다라는 걸로 마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이 회복이 어떤 순서대로, 예? 그러니까 용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족과 회복되고 자식이 많아지고 이건 순서가 아니라 그냥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보면 하나님은 회복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욥이 달리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죠. 네. 그러면 달리 생각했다는 건 어떻게 해요? 달리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과 새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7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욥은 친구들을 용서해서 서로 화해하고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셨다. 이게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재산을, 그리고 어떤 친인척과 가족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욥이 이런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푼 보상, 욥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푼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 베푸신 복이라는 거예요. 42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려야 되는 건 처음에 욥에게 있었던 그 욥의 자녀, 욥의 재산, 욥의 명성, 이것도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뭔가를 해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욥기의 과정, 이 하나님의 정의를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회복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회복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지혜는 어디로 향하냐면 이 회복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혜가 성경적인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가? 어떻게 이걸 분간할 수 있냐면 이것이 회복을 향하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경쟁, 지배, 성공, 성장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는 걸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인지 진짜 성경적인 지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이 행한 일들을 봐야 되는데, 욥은 회복을 위해 살았다. 그러니까 회복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먼저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죠. 이 용서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 측, 친구들이 먼저 공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건 사실 공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제사의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것, 공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욥은 뭘 했냐?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 두 번째, 욥은 형제들, 자매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이 회복된 재산이나 자신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다시 그 억울함을 한풀이하거나 안각품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관계를 회복했고, 또한 욥은 그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부부 관계의 열매로 자녀들을 10명이나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자녀들의 양육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고 했잖아요. 예, 사랑스럽다, 향기롭다, 아름답다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욥이 이 자녀를 대할 때 죽은 자녀들에 대한 보상 심리나 아니면 대체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 자체로, 그러니까 예전에 죽었던 자녀들과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아이,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이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아이로 여기고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욥은 회복적 삶을 산 겁니다. 우리들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아주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들을 하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인 지혜를, 그건 바로 회복을 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기독교 신앙이 회복을 향하고 회복을 향해 살아간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그 회복을 향하고 회복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지혜의 삶,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된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특히 기독교 신자는 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된 삶, 그 은혜의 삶은 바로 지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복, 그것은 지금의 삶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이 생각, 비교하고 경쟁하고 평가하고 서열을 나누는 이 구조에서만 벗어난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충분히 복된 것이고 우리는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실한 것, 순종하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은 똑똑한 것, 능력 있는 것, 잘난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지혜로운 삶,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회복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향할 때 첫 번째 회복은 이 관계의 회복을 향해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내하며 적응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인 대상은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 오히려 그들과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응하고 적응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 자매, 이제 곧 명절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한 주 남았던데. 예. 그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교우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하고 화해하고 인내하고 적응하는 그 회복을 향한 선택과 결정,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실과 책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그 노동의 현장,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그 학업들, 거기에서 성실과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식사와 수면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 그 속에서도 여러분 성실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네, 대충 먹지 마시고 대충 주무시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활동, 경제활동, 소비활동, 이 사회활동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보낸 믿음의 자리라는 걸 아시고 거기에서 성실과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특별한 이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위해 신자다움, 교회다움, 그리고 저는 목사다움을 위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위해 상식을 지키고 경계를 지키고 지혜를 쫓는 일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회복을 향한 선택과 결정들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혜로운 삶.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된 삶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회복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을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기독교 신앙, 그것은 회복을 향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요. 승리도, 성공도, 성장도, 지배도 아닌 회복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디 감사하며 회복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1번의 욥기 설교를 함께 나누며 함께 또 교제하며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린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